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소망의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거나 혼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해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기도 하고 또 종말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를 격려하고 교회를 격려하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럽고 숨겨진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드러낸 책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으로부터 교회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고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는 세 가지 복의 조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새기거나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순종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사 전략이나 경제 계획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박해받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숭배를 강요받았었고 이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배척받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선택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의 선택으로 인해 회사나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살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애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떠난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복음의 사도로 바울로 아름답게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오늘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은 늘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과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새순교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삶으로 살아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방학 기간에 5일과 6일 공갈리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8일에 학교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9월에 있을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과 7학년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매일 이어지는 언어 훈련 가운데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을 더욱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필요한 인내와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의 건강과 영적 충만함을 위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연정 간사님 3차 항암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자연 치료하고 있는데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숙 원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필요하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이후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제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 약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도 잘 먹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